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인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온이 아주 뚝 떨어졌지요. 올해 아마 가장 추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게 되면 22일이 동지입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가 또 성탄절이죠.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에 사용된 이 나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게너시스입니다. 이 게너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기원, 세대, 탄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이 계보라는 단어가 18절에 나오는 나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1장 1절로 17절까지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로 25절까지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 사용된 단어인 게너시스가 영어로 바로 제너시스이고요. 우리는 창세기를 제너시스라고 부르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하면 뭔가 의미가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까지는 기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야기이고 18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사건을,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죠.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건은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졸업을 커맨스먼트 시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이라는 뜻과 출현이라는 뜻입니다. 기원과 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출생에 출현에 기원이 있습니다. 그냥 출생한 것이 아니죠. 어린 아기의 기원은 바로 수태, 잉태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출현은 바로 출생입니다. 여러분 기원이란 말은 시초이고 본원적이며 은폐되어 있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출현은 볼 수 있고 명시적인 시작이고 소위 탈은폐된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되는 수태, 잉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적이고 교회의 가시적 출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시작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출현, 교회의 탄생에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으로의 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보이지 않는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없이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원이란 곧 교회 탄생의 기원이기에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원은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교우 여러분 모두 자신의 출생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신비가 아닌가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미스테리오, 신비 내지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미스테리오,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오, 하나님의 신비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곧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예수의 탄생의 기원이 되는 이 수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한 아기를 잉태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육신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이로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태 이야기에서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이 주연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역할은 요셉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우열의 관점으로 두 사람을 분리하여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거나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였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살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받은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적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마리아에게 불명예를 안기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가만히 그 정혼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인데, 저도 남자인데, 남자로서의 요셉의 자존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약혼자가 율법에 따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요셉의 자존심이 달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자주 기사화되는 그런 가십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 규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여기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슨 모순일까요? 요셉이 율법적이고 흠없는, 그러므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리아와 그녀의 아기를 율법에 따라 돌을 쳐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양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선택은 달랐지요. 요셉의 의로움은 대단히 다른 낯선 의로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요셉은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의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기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율법적 사회 체제를 넘어섰기에 마리아와 예수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이미지를 넘어서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의 근원은 돌에 쓰인 율법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요셉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운 행위의 근원에는 그 의로운 행위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바로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천사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일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확신감을 갖게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부정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불가능성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이 꽉 막힌 세상에, 어두움이 관영하는 세상에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꿈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들은 하나의 공동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존에 질서 잡힌 세계로 예고 없이 침입에 들어가서 꿈꾸는 자의 삶을 온통 휘저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낮 동안에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낯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질서 잡힌 기존의 세계에 얼마나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인해서 그 비전과 꿈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매우 편치 않은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광야에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오직 할렐루야 발견의 기쁨이 전부였을까요? 아마 처음에 그는 낯설고 불안정한 기분으로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축복을 받은 자 되었지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꿈에서 깨어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또한 꿈에서 깨어나 세상의 구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은 꿈에 의해 변화되었을 때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길을 발견합니다.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펴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꼭 암송해야 할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반드시 한번 암송하도록 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의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 주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정확하게 그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 문장의 주어,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 사실을 우리가 안다, 알고 있다라는 말인데, 알거니와 다음의 문장에서 주어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옆에 한번 볼펜이 있으면 적어 넣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조금 바뀝니다. 모든 것이가 아니고 모든 것을, 원래 헬라어로 판타가 주격과 목적격의 모양이 똑같아요. 목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것,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기분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보살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보살핌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도정에 있습니다.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맥락은 고난당하는 현실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이게. 전혀 예기치 않는 고난 가운데 바울이 천명하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고난이든지 아니면 악한 적대 세력의 공격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을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묵상하기를 원해요.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의 빛 안에서 참된 교회의 탄생의 기원을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의 신실한 인내와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의 인격은 그냥 공짜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믿음 가운데서 인내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 경험으로 그래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걸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침묵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정적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두 동역자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은혜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적 가치에 매몰된 자가 아니라 거기서 뛰어나와서, 그리고 세상적 인습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거기서 뛰어나와서 하나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내보내시기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늘비전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